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새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며 혼합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상종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빠른 길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감은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길 가시느라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말을 거셨고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실 등 그녀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이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조상들이 받은 이 말씀을 따라 예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도록 택하신 장소냐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오래고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셨으며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후 새 성전이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에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자 이사야도 말하기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하신 예배 장소의 기원을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가 도착하여 거주하게 된 곳이 세겜이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4km 떨어진 곳에 그리심 산이 있고 거기서 다시 북서쪽으로 가까이에 사마리아가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심 산은 훗날의 넓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사마리아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모리아 산이 바로 그리심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하신 예배의 장소는 당연히 그리심 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면 우리와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거리인 바른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져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입장과 그 논거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언급하시지 않고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함을 적시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며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하신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그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참된 예배와 연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말씀이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를 아는 지식과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미하신 바는 구원자는 유대 땅에서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그를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며 그를 아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언급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미 와 계심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아무리 많은 회중이 모여 예배드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결여된 예배는 참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예배당에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크기와 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결여되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장식된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라야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들만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저 사람 만나러
무슨 행사에 참석하러 교회에 올 뿐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는 이들은 예배자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저 어떤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자신의 친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로 믿고 지으신 모든 세계와 인생과 역사를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 주관하시는 섭리주로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사를 그의 뜻에 맡기며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을 오직 그에게 아뢰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로마 천주교의 미사와는 달리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여러 순서 중에서 설교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과 다짐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식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바로 알고 그 하나하나에 다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 설교 전에만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되고 축도는 꼭 받아야 하니까 축도만 놓치지 않고 받아가면 된다는 사고는 전혀 바른 예배자의 사고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는 우리가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없으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이 모여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것은 그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은 예배에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에 모여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같이 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주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그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는 크기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주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랑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삶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